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여름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9장 그리고 10장, 11장까지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전체를 아우려서 저희가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좋지도 않은 이런 날씨에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그리고 확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논의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앉아있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칫하면 우리는 물주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물주신앙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발표하는 용어입니다. 물주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여기 앉아있지만은 몸은 좀 있으면 이제 무뚝 그런 생각들이 보여지고요. 또한 그런 눈빛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러면서 앉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멍하니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집에 가스불을 껐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껐나 안 껐나? 계속 이런 생각하고 누가 한마디 한 걸 갖다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고 이러면서 여기 앉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앉아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의미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자리이고 감격스러운 그 현장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잊어버렸지만 또 다시 한번 되살리는 의미,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논리에 따라서 처음부터 한자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가시며 우리들에게 어떻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신학적 관점은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차세에 따라서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바라볼 것은 교회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쭉 펼쳐서 당신의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펼쳐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구원에 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구원에 관한 사역을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쭉 뽑아 들어드릴 겁니다. 이렇게 쭉 올려서 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사역을 성경에서 이렇게 들어서 좀 스펙트럼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한번 딱 살펴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펼쳐 가셨구나라는 것을 한번 딱 보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토대로 삼고서는 강론을 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의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와 그리고 속성을 증명해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해가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학문이 또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의신학이라든가 그리고 역사신학이라든가 실천신학이라든가 또는 주경신학 등 다양한 학문이 펼쳐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교의신학이 있습니다. 이 교의신학 중에서도 학문이 뭐 신론이라든가 인간론이라든가 또는 기독론이라든가 구원론이라든가 그리고 내세 교회론 이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 한 가지입니다. 이 가지 중에서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 가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우리는 이 성경신학 관점에서 쭉 살펴봤는데 계속 이렇게 보다가 여름 특강으로 해서 이 구원론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조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쭉 들어올려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중에 사역하시는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원에 관한 역사를 해 나가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와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더 진일보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지금 이런 특강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논리에 따라서 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살펴볼 것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어떻게 또 증명되어질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요. 로마서 9장 29절과 30절 보면은 30절 보면 이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래요. 정했다고 하는 것은 예정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부르심은 소명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은 칭의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활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차서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요 본문만 보면 그러지만은 우리가 바울의 이 로마서 서신이라든가 바울의 서신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고 볼 때에 구원에 대한 차서가 좀 더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십니다. 부르시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중생케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시죠. 중생한 자들을 회심케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요. 회심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깁니다. 그 신앙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줍니다. 칭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셨다가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론에 대한
차서입니다. 구원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차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작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이 되어집니다. 못 빠졌어요? 아, 성화. 역시 우리 장로님이 또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성화. 칭이 양제라며 성화죠. 성화, 견인, 그리고 영화. 그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이제 우리 설교를 들을 때에 다 여기서 이제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는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부분은 강단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 내용이 성경에는 너무나 자세히 잘 나와 있고 또한 이것을 알아야 이 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쉽게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의 이 밑에는 하나님의 계시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나가는 계시세계고요. 요 위에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설계도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그대로 여기다가 펼쳐나가는 계시세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 건축가들이 저희 잠실에 보면은 우리나라 제일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월드 타워라고 있죠. 100층이 넘지 않습니까? 그 땅이 그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건축가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벌써 월드 타워에 대한 그 100층에 대한 건물이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설계가들은. 그래서 그 머릿속에서 설계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쫙 설계도를 그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품이 결국은 그 설계도에 의해서 건물은 지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 설계를 계시세계에서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그런데 이 건축가들이야 유한한 인간이니까 설계를 머릿속에 두고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계도를 다 그려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창세전에 설계도를 그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관념 속에서요, 모든 만물과 만사를 다 정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파 신학의 강조점입니다. 개혁파 신학하면은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있었죠. 칼빈의 예정론과 작정,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힘주어 얘기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파 쪽은 이쪽으로 치중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더 나아가서 여기에 치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강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사상이죠. 이리로 흐르다 보면 자칫하면 인본주의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인간의 본, 인간의 구원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세계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예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원론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좀 약간 여러분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신론이 있습니다. 신론이 있는데 그 신론에는 크게 다루는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시류예요. 하나님의 시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다룹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교회 신학에서 처음 다루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이 작정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예정,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작정과 예정한 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존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증명해 간다는 그것이 우리 개혁신학, 장로교 신학의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우리 설교를 들어보면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창조부터 섭리, 보존 여기에 치중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대우장로교회에서 표방하는 강론은 여길 뛰어넘어서 여기 작정과 예정까지 넘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류에 대한 존재 증명과 그의 속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 대구장로교회에 표방하는 강론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대구장로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존립해야 하는 그 이유와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교회들처럼 여기에 치중을 해서 이 안에 이걸 추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힘들게 여기까지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시고 너무나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아름답게 져가지고서는 거기서 신앙생활 하셔도 충분합니다.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하러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30분,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 넘게 오시면서 여기에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냐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그 강론 방식이 일반 교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 강남노회에 물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강남노회 목사님들이 그래도 이걸 꾸준하게 전하고자 애쓰는 그 우리가 노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저보다 학벌도 좋으시고 말씀 잘하시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아닌 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 이 신론을 이 교의신학을 우리의 한국에서 교의신학의 한 획을 그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박형용 박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분이 신론에서 이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 존재는 제가 우리 그 카페 가면은 그 성경 논단에 가면은 신존재 증명론 있죠? 거기 제가 자세히 잘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존재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작정에 대한 논의를 박형룡 박사가 해놓고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신학상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또 실천적 효능을 풍부히 발휘하는 이 같은 작정의 교리가 그래요. 이 작정의 교리가 신학상으로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실천적 효능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작정 교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작정의 교리가 오늘날 교계에서 널리 무시되고 있으면 개탄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요. 이게 언제적 일인 줄 아십니까? 1983년도에 초판이 나올 때 기록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6년 전이에요. 36년 전에 이미 박형용 박사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시 진리에 충성하는 전도자들은 그래요. 이 목사들은 그런 이야기죠. 이 강단을 지키는 너희들은 모름지기 때를 따라 이 작정 교리를 강해하기를 게을리하지 말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정 교리를 너희 목사들은 강단에서 게을리하지 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니냐.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박 목사님도 박형용 목사 그 후배 아닙니까?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했었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구 하나가 뚝 떨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박 목사님한테 배웠고 박 목사님은 박형용 박사에게, 박형용 박사는 또 그 선배들에게 결국은 칼빈에게 올라가고요. 칼빈은 어거스틴은 올라가고 결국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 작정의 교리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죠.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증거한 이 말씀들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부탁했던 그 바울의 말씀이 디모데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전해서 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고, 개혁주의 사상을 표방하는 우리 이 대구 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의 사상을 우리가 좀 선포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소중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 작정과 예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교단은 장로교가 아닙니다.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회들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장로교조차도 안 한다니까요. 36년 전부터 벌써 이 박 박사는 얘기했잖아요. 개탄할 일이다 정말 이것이. 개혁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안 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껄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저야 겁 없으니까 막 하는 것이지. 무엇을 좀 잃을 것 같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함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저는 잃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인간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강남교회 목사님들이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실수는 우리의 경계의 거울로 삼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이 가치로운 말씀에 대한 것은 폄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그 소중을 간직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저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너희가 따라하지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너희가 잘 간직하라고 했던 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께 들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주셨던 이런 말씀들이 결국 우리까지 오고 우리 또 다음 세대까지도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리 전승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가 몇 없잖아요. 우리 강남 내에 몇 없대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주권의 사상, 신본주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이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소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어떻게 주목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작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는 얼마나 중요한 이게 교리인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작정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이 작정과 예정으로부터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다 펼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걸 우리가 작정 교리를 알게 되어지면 성도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을 줍니다. 아, 작전교를 들으면은 엄청난 부가 우리에게 축적이 되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교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모든 만사에 대한 하나님의 수납신앙이 생깁니다. 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의 세계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납하게 되어지고요. 수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섭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깊고도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진짜.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이 말씀이 제가 잠깐 이야기하면 못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할 작업이 많습니다. 일부러 여러분이 다 찾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그 준비한 것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 증명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모든 사물을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되 모든 만사와 만물을 다 작정해 나가십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수납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확 열어놓고요.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적인 이 이성의 잣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펼쳐나가시는 그 계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상고해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사물을 작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사, 만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에 기인되어졌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그리고 모든 거민들, 모든 일들 그것들을 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처리해 가십니다. 심지어 인간들의 악행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요. 리얼리? 그러죠. 리얼리? 정말요? 아니 하나님이 악한 그 일도 하나님이 해나가신단 말입니까? 에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함부로 얘기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깊은 이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겨우 경험해봤자 이 지구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들의 경험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공간 세계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겨우 그렇게 작은 이 이성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람의 악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펼쳐 나가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일을 그러죠. 모든 일이 뭐예요? 만사입니다. 그 모든 만사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래요. 그 뜻이 뭡니까? 그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작정입니다.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래요.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뜻이에요. 뜻은 하나님의
자, 하나님께서 이 펼쳐나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마지막 심판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이 중에서 요거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뜻이 아닌 것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과정적인 걸 바라보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우연히 이 땅에 여러분이 앉아와서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환경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여기에 앉아있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만세전에 정하시 뭐였다? 뜻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모든 일을, 이 모든 일들을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다 뭔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의 계획, 뜻, 계획.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맹세하여 말하는데 이사야야, 너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아스루들, 이 민족들이 지금 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렇게 막 때리고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갖다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죠. 왜? 아스루는 몽둥이인데 당신의 백성을 쓰기 위한 몽둥이였을 뿐이었는데 이 몽둥이가 겁대가리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권자처럼 그렇게 행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곧 그들의 멍에, 그의 멍에가, 아수르의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진들이 다 벗어질 것이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나의 경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의 역사가 이 세계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영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경영하셨은즉 누가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기서 하나님이 뜻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과정에서 누가 돌이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모든 일뿐만이 아니죠. 물론 모든 안에 다 들어가지만 우주의 이 안정, 하나님이 정하신 뜻, 결정, 작정, 또 결정, 되어진 것들, 이 결정에 의해서 우주 만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자들은 우연히 왔다고 하죠, 이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가, 이 큰 돌덩어리가 우연하게 돌기 시작합니까? 안 그래요? 우연히 돌아요? 스스로 자전할 뿐만이 아니라 공정까지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요, 그냥. 근데 그 모든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은하계가 또 다른 은하계를 중심으로 또 돌고 있대요, 지금. 이것이 우연히 돌기 시작하냐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모든 우주가 안정되게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이 운행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고 만드시고 돌리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연히 돌아간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지나가는 누가 웃습니까? 우리 민족들의 이 외면적 모습도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겁니다. 함족속은 함족속대로, 야베족속은 야베족속, 셈족속은 다 우리의 이 모습들 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우리의 거처들, 사람의 거처.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그러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들의 연대로 정하시고요. 그들의 거주의 경계도 한정하셨습니다. 다 정하셨어요. 셈의 족속들은 어디서 살며 함의 족속은 어디서 살고 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대구 땅에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뭐였다? 뜻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태어나고 죽는 것, 인생 생명의 길과 그리고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서에 나타나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어요. 그의 달수도 내가 몇 달 살지 다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언제 죽을까 불안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만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목적을 다 이루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걷어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벌벌 떨지 말고. 발 한 번 잘못 디뎠다고 어휴 죽을 뻔했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데려갈 때면은 내 아무리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냥 걷어가시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나고 태어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종말이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몇 살까지 살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주셔야 내 연약함을 내가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집니까? 천년 만년, 아니 젊은 20대 30대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 못 모르는, 삶에 있어서 못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가신 분들은 천년 만년 살 건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죄송하지만 저도 좀 있으면 이제 나도 관 속에 들어가겠구나. 그걸 상상을 해요. 아, 그럼 관 속에 들어갈 때 그 깜깜하고 차디찬 흙 속에 들어가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가끔 든다니까요. 나이 드시는 분들은.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들에게는 불효합니다. 뭘 알면 하나님의 그 작정 교리를 알게 되어지며 나의 태어남과 죽음까지도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만약에 내 죽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저는 오늘 강론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오만하며 자만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말이죠. 우리의 존재가.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그런 이야기한 겁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 제발 알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시편의 기자의 아름다운 식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도 정하셨답니다. 에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잠언서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쓰이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이때 온갖 것을 다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적당하게 만드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악인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 우리는 좁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닐 거야. 우리의 이 좁은 생각으로 이거는 아닐 거야. 이거는 맞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뭘 선포하십니까?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영광? 주권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은 주권의 영광이 계십니다. 찬송케 하시려고.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아주 멋들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정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미 이때 정하셨어요. 죽으실 것을. 그래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래요.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입니다. 누굽니까? 로마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로마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이 이미 언약이 되어졌습니다. 그 언약은 이미 이때 결정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통해서 그 일을 시행하십니다. 왜? 유대인들은 돌로 때려 죽이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사형을. 그러나 로마는 나무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겠냐 말이죠. 그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생에 모였다. 누가 모였어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거스리려고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방인들 시편에 예언하는 대로 관원들이 다 모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유대인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인들 다 모여요. 관원들까지 다 모여서. 그런데 그 일을 십자가에 그들이 열심히 박아서 예수를 죽였는데 놀랍게도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지금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어떤 거 하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거 하나. 이 시간에 지금 깍둑하는 거 있죠? 그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누가 한 겁니까, 이게? 그건 핸드폰이 했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작정의 교를 우리가 깊이, 반도 못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시간 다 가고. 다음 시간에 해야겠죠. 이 작정교를 깊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몰라서 그렇지. 두려운 마음에 강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알면은 지금의 아내도 누가 그럼 만나게 주셨습니까? 예? 지금의 아내 누가 만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주셨어요. 언제부터? 살다가 우연하게 만났다고요? 아니에요. 이때예요. 이때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왼수 같은 아내, 왼수 같은 남편을
왜 만나게 주셨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니까요. 뜻이라니까요. 왜? 그걸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라는 거죠.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게 왜 내가 워낙 못됐으니까 내가 나를 갖다가 연단시키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을 저 자손은 나와 맞지 않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아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60년 70년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영원한 삶을 여러분에게 준비해놓고 지금 이 땅을 과정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과정 속에서 여러분 과정 속에서 지금 배우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뭘?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내 삶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확인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 왼수 같은 저 사람들도 나를 만나게 해줬고 정말 왼수 같은 저 자식들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하게 다져지지 않겠냐 말이죠.